오늘 비 오는 3일 밤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오시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 비 오는 3일 밤에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귀합니다. 그죠? 많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새벽에 산상순이지요. 제가 조금 본문이 많아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인데 제가 같이 좀 나누고 싶었던 본문들이 있어가지고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황금률이죠. 너희 그러므로 무엇이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한 거거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산상순 팔복을 끝나고 예수님께서 팔복은 전에 한번 제가 설교했고 또 다루기가 그러니까 오늘 이 수요 예배 한 제가 35분 제가 좀 한 2주 된 것 같아요. 이 본문 가지고 산상수 새벽에 했는데 좀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참 귀한 말씀이 참 새롭다 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고 시작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계속해서 하시는 얘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네들은 율법을 잘못 알고 있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17절부터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율법을 과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온 것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은 처음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럼 문제가 뭐냐 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그리고 자신의 편안한 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5장 21절부터입니다. 여기 다 풋노트에 보면 레위기에 있는 율법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한테 들은 거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계속 하시는 얘기가 똑같은 유형으로 반복돼요. 너희들 율법을 알고 있지? 모세오경에? 그걸 뭐라고 가르침 받았죠?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면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해석하는 거죠?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인하신 분 지금까지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인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해석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회복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아니야. 내가 다시 얘기할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너는 심판받을 거야. 살인 안 했으면 됐잖아요. 라고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여?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의 깊이와 그 말씀대로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지 말고 바보라고 얘기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만 해도 너 지옥에 들어갈 것이다. 이 예수님 얘기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의 원망을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면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어찌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하냐? 아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야. 형제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막 시기하고 싸울 것이 마음에 미움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면 안 돼. 화해하고 미워하는 마음 갖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니라. 간음만 안 하면 된다는 거잖아. 아니, 간음 안 했어요. 제가 뭐 그런 강간 안 했습니다. 그럼 된 거지 뭐.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안 되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자야.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빼버려.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앉는 것이 너의 몸체 하나가 없어지는 것보다 유익하다. 만일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버려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그러면 이혼 증서 써주고 이혼하면 되겠네. 그 당시에 여성이 뭐 나가서 할 일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싫은 거예요. 그럼 이혼 증서 쓰면 되겠네. 뭐 그렇게 얘기했으면 됐지. 나는 너에게 이르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래 하지 말라는 거.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가정을 지키고 또 이유 없이 그렇게 뭐 막 혼잡하게 이렇게 되지 않도록 준 말씀이죠. 지금 이 말씀이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하면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에게 이르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튀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이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은 본인들이 쉽고 오해하고 편할 대로 자기 합리화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죠.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그거 이는 이로 갚는 거야. 복수하는 거야. 왜? 그렇게 받았으니까 나도 그만큼 복수하면 돼. 이러라고 준 말씀이 아니죠. 동해보복법이라 예전에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약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지 어찌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조금 손해본 걸로 나는 조금 손해봤는데 저기 다 팔다리 다 잘라버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이 동해보복법인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를 갚으라. 이거 꼭 우리는 복수예요. 그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는 거야. 꼭 복수라고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 얘기하시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율법을 해석하는 거거든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요 설명의 말씀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런 말씀의 뜻입니다. 그 당시 동해보복법에 이거 뭐 조금 손해면 팔다리 잘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자신의 소를 조금 상처 입게 해놓고 그 힘없는 자의 팔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법으로 보호받고 지금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그러지 않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약자와 함께 해줘라. 너에게 함께 해달라고 하면 함께 해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냥 이걸 잘 찾아보면요. 실제로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레위기
19장 17절에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지금 요거 가지고 오라고 해석을 잘못해 놓은 거예요.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잘못 해석해 놓은 거예요.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건 구약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속으로 미워하지 말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랑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 없으면 권면 안 해요. 그리고 무관심하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잘못하면 뭐 본인도 잘못하면서 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뭐라고 했어요? 이웃은 사랑하되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자기네들 편한 대로 자기 합리화시키면서 하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되지 않는, 외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리고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이기에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못하고 있는, 이제 이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6장에 보면 그래서 그 6장에 보면 이 외식하지 말라는 얘기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니까 뭐 말씀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말씀의 원뜻도 잘 모르고 그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척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좀 부족하고 저는 사실은 참 못된 놈인데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좀 잘못하고 살았는데, 그러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 지키지도 않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 척하고 교회에 다니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실 것이다.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율법의 원뜻도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그것을 자기 합리화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지키는 척을 하면서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에게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그 원뜻은 이런 뜻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율법을 완성시키면서 이야기해 주시는 원뜻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6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이야기 나옵니다. 다른 공강복음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이 질문해요. 예수님, 선생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이야기하시죠. 외식하지 말라고는 계속 이야기하세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무슨 일을 하고 봉사하고,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되게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척만 해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힘든데 꾸역꾸역 그렇게 해요. 그런 분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렇게 꾸역꾸역 하면서 힘든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 탐의 이유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죠. 다른 것과 단절된.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맥락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관계입니다. 요술램프의 진이에게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었던 본문과 이제 연결돼요. 이 부분이. 요술램프의 진에게 구하는 기도는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중언부언이고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그런 기도가 돼버리는 거죠. 왜?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되신 분들은 자녀가 그냥 주구장창 달라고 하는 걸 다 주진 않죠. 그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 빨리 응답 안 하시는 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러므로 그들은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는 일이 계속 하나님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죠? 관계를요. 그리고 주기도문 뭐 이거 자세히 보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오늘 본문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에서 중요한 거 몇 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없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에 요술램프의 진이처럼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또 다른 맥락도 그 안에 들어가지만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통치를 받는 것이 나라예요. 어디 나라에 주권도 없고 국민도 없고 뭐 그런 땅도 없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나올 땐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관계,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오며. 어디에 임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임하죠. 내가 살아가는 이 필리핀 땅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하나님 나라인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뭐 이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에서도 이제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다루세요. 저는 너무 중요한 넘어야 할 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에 먹는 얘기가 있겠습니까?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많은, 거의 20년, 30년 동안 예수님 믿지만 이 부분에서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뭐를 위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기도문을 할 게 아닌데 어쨌든 이 부분 중요합니다.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돼서 지금 신앙에 몇십 년은 날아가요. 그냥 광야를 얼마나 많이 버시는지 몰라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죠. 용서의 문제는 결국엔 십자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로 따라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고 없는 거예요. 누굴 용서하고 할 수 없는 건 내 지금 컨디션의 상태가 아닙니다. 내가 영적으로 1만 달란트 그 몇 조라고 내가 몇 년 전에 말씀드렸는데 수십조 원이에요. 우리 인생 중에 우리가 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해 줄 사람은 기껏 해봐야 100다나리온 우리에게 빌린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 피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용서해 줄 수 없느냐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잊어버렸냐 잊어버리지 않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 읽었던 본문의 황금률과도 동일하게 적용돼요. 그리스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황금률이에요.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인데 사형도 면해줬는데 내 물건에 조금 손해본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잖아요. 죄진 자를 이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이것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야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시험에 들고 악에서 구하는 것이 내 능력, 내가 뭐 행동해가지고 뭐 쌓았던 어떤 뭐 믿음의 행동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하는 겸손함도 필요하죠. 여기서 14절 15절에 황금률이 한 번 더 나와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생각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되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고 16절부터 18절까지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왜 외식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돼요. 교회 나오는 우리가 늘 점검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습관적으로 예배드리진 않는가?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부분 때문에 내가 예배드리는 거 아닌가? 내가 중직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면 사람들에게 창피해서 이래가고는 오래 중직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를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나와. 몸살이 났습니다. 이사 잘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너무 감사하게 잘 나시다 하나님.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교회에도 감사를 드리는데 제가 안 나왔어요. 몸살이 와가지고 예배 안 나옵니다.
이래 갖고는 이런 목사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웬만하면 강대상에서 쓰러지겠다. 근데 이게 율법이 돼 갖고 어떻게 감당합니까, 목회를? 이런 율법으로 뭐 중직자분들도 어느 정도 그 정도 느낌은 있으실 텐데, 내가 안 나오면 이건 창피하지. 내가 교회 중직인데. 그렇게 율법으로는, 그러면 목회자는 그거보다 한 몇십 배 힘들 텐데 안 돼요. 그렇게 해 갖고. 그러니까 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기서부터 먹고 사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이 언급하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늘을 위해 보물을 쌓아두라. 이 땅에 있는 건 다 좀 먹고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한번 비유를 들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눈 감으면, 우리 이거 어플이 있어갖고 오프 딱 누르면 전원 오프 다 되거든요. 오늘 밤이니까 전원 오프 다 하면 여기가 캄캄해요. 여기 뭐, 요 카펫, 뭐죠, 이거. 말도 생각이 안 나. 저 뭐라고 부르죠, 저거를? 커튼. 저 커튼도 암막 커튼이잖아요. 지금 밤인데 여기 불 다 끄면요 하나 어두워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비유하셨냐면, 눈만 감아. 한번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아 보세요 한번.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럼 눈 떠십시오. 그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면, 야, 눈만 감아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온몸이 어두울 것인데,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빛이시고 말씀이 우리의 빛이신데, 성령님이 우리의 빛이신데, 그게 어두우면 우리 뭘 비칠 수 있겠습니까? 당장 이 육신도 눈 하나만 까놔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우리 인생의 영혼 가운데 빛이 사라지면 무슨 인생이 무슨 얼마나 어둡겠냐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먹고 사는 문제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돈이죠. 한 사람의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형이 여김으로 내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공중하는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는데, 저는 이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할 때마다 저 자꾸 은행 통장이 자꾸, 지금 뭐 현대에 우리가 뭐 따로 모아두는 건 없잖아요. 그것도 안 하는데도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 믿음이 적은 자. 왜 이 부분을 좀 저는 많이 예수님이 언급하시냐. 오늘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돈 얘기가 아니에요. 말씀의 오역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에 어떤 오해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의 장벽을 반드시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요 장벽을 뛰어넘기 전에는 사실은 큰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이 없어요. 저는 적어도 이 부분까지는 이제 넘어와야 주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읽었던 7장에도 이제 예수님 이야기하시죠. 이 외식하는 문제예요. 내 눈에는 이 들보가 있으면서 남의 티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율법의 메인 사람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교회에서 은혜 없이 십자가 없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 얘기죠.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교회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조금 항상 좀 주님 앞에 이렇게 좀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 본문 7절입니다.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찾으려면 찾게 될 것이,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 구하는 이가 받을 것이,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 게 요절이었잖아요. 우리 예전에 암송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나누고 싶었던 게 뭐냐면, 램프의 진이에게 구하는 것처럼, 아까 전에 전반부 예수님이 산상수훈하시면서 팔복 얘기하시고, 그리고 레위기에는 율법 얘기하면서 아니야, 너네 그거 잘못 이해했어, 그런 말씀이 아니야 하면서 예수님 풀이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뭘 그럼 잘못 알고 있었을까 했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도 없어요. 내 안에 십자가도 없고 은혜도 사라졌어요. 용서하지도 못해요. 이미 은혜가 사라진 지 오래. 용서 안 돼. 잘못한 거 맞아요, 그 사람이. 그런데 용서가 안 돼. 왜? 잘못했으니까. 이래 갖고는 우리는 뭐 예수님이, 아니 너 사형당해야 돼. 그만큼 잘못했어 너는. 근데 그 친구가 너에게 손해를 입힌 게 너를
죽일 만큼은 아니었잖아. 너에게 재산적인 손해를 입혔던가,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던가, 약속을 어겼다던가. 그건데 그것으로 이 땅에서 사형 내리지는 않잖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잃어버려서 율법 사두개인 것처럼 외식하고 있는 상태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면 마치 아버지의 관계도 없이 계속해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아버지의 관계 주기도문 얘기하시면서 너네 그럼 뭘 구하는 건데? 아까 전에도 마지막에 예수님께 장황하게 얘기했던 먹고 사는 문제, 돈 얘기, 만몬 이야기를 길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도대체 뭘 구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구하냐는 거예요. 이거 구하기만 하면 주신다는 이런 본문이 아니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요 얘기하시고 아버지에게 또 나오죠. 아버지는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은 없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은 없다. 결론은 12절이에요. 그러므로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 그 결론으로 그러므로 하고 끝내요. 12절이 마지막이에요. 7절 12절이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니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아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너네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있어. 야,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하고 계속 줄줄줄줄 얘기하시죠? 마지막 돈 얘기 길게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나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결론이 그럼 내가 이야기한 이 결론은 뭐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데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예수님 얘기하신 거니까. 그러면 이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기도 유명한 기도 얘기하시고 왜 갑자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 본문이요 누가복음 11장인데요.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111페이지예요. 누가복음 11장 5절입니다. 2절부터 4절 보면은 뭐 주기도문에 대해서 아까랑 똑같이 이야기 나오죠. 1절에 보면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여기는 좀 짧게 다루고 또 이르시되, 그러니까 아까랑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왔던 본문이 똑같은 본문이에요. 마태복음에서 몇 개를 뺀 거죠.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친구가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문이 이미 닫혀있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어. 그런데 친구가 우리 집에 왔는데 그 친구를 문전박대할 수 없으니까 들여보냈는데 내가 지금 그에게 먹일 뭐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내 친구에 가서 그 늦은 시간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뭐요? 야, 나에게 좀 양식을 좀 줘라. 아니, 이 밤에 다 자고 있는데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맥락상에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다 받을 것이요 똑같이 이야기하시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뭘 구하고 뭘 찾고 뭘 두드리라는 겁니까? 지금 이미 앞쪽에서 뭘 찾고 뭘 두드리고 있냐면요, 이 친구는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도 희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누구라도 이 시간에 가면 욕먹을 게 뻔해. 그래도 구하는 거예요. 왜죠? 그 친구에게 대접하려고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인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이 황금률의 율법이요 선지자다. 요 말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도 그렇게 구했지 않냐? 누가 그 밤에 친구를 맞아주고 싶겠냐?
나도 지금 자고 있는데. 그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를 받아주었고, 그리고 내가 가서 욕먹을 거 알지만 그래도 사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당연히 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사용하시죠. 그것이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야, 정말 하나님, 제가, 그거 진짜 한번 제가 하나님, 한번 제게 한번 맡겨주세요. 제가 한번 좀 정직하게. 주님, 정말 제가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런 구함에요. 하나님, 저분이 너무 지금 안 됐어요. 저 좀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저 도와주려면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건 돈으로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제가 저런 능력이 필요하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죠? 십자가예요. 그러려면 자기 손해를 봐야 돼요. 분명히 욕먹을 거 알거든요. 아마 욕하실 수도 있대. 지금 몇 시인데 이 친구야. 지금 새벽이 되는데 무슨 빵을 구하는지 새벽에. 하지만 네가 이거 안 주면 이거 안 주면 못 자. 지금 새벽에 이미 두드리고 있는데, 이게 어떤 본문이랑도 예수님 비유가 같이 연결되죠?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나는 원래 못된 커랍된 판사예요. 돈 받아먹고 엉뚱하게 판결을 짓는, 내가 유명한 그런 돈 받아먹는 검사고 판사인데, 필리핀에서 유명한 사람인데, 야, 저거 그래, 억울하긴 억울하겠다. 근데 뭐 돈을 줘야지. 그 돈은 없어. 도와달라고 계속 아침마다 와서 얘기하니까, 야, 저거 빨리 해결해줘. 저거 안 해결해주면 내일도 와가지고 저거 잔소리 듣기 싫다. 이 본문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저거 도와주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돼. 뭐죠?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안 줄여주시겠냐는 거예요. 안 주시겠냐는 거, 아버지가. 뭘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안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겠고, 이웃 사랑은 그 율법이고 선지자니까 내 이웃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주시겠다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산상수훈의 통째가 지금 이 맥락 속에서 계속 똑같은 게 반복되는데, 이게 어떻게 램프의 진리에게 구하듯이 구하라는 말이겠습니까? 누가복음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도 그 앞부분을 뺐지만 결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이요 선지자예요. 지금 이 기도문의 맥락은 하나님 사랑, 율법, 이웃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 하고 있는 일들, 교회가 앞으로 할 미니스트리 확장해 나가는 것들에 사람이 필요하고요, 영역이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감당을 못해요. 제가 교회를 보니까 한두 번입니까? 교회에 무슨 일 하다가 믿음 없이 시작해갖고 시험 들어갖고 나가신 분들이 한두 분이냐고. 어차피 하나님 일은 믿음 없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구하세요. 어차피 그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맨날 어떻게 내 문제. 그건 너무 내 개인적인 것들이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것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일반적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근데 오늘 아까 전에 물질 얘기할 때 하나님 뭐는 얘기하겠죠? 야, 이미 아버지께서 다 아신다, 너희의 필요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안 믿는 다른 차종교인들도 이런 건 다 구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알아.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굶어 죽이시면 어떡하지? 우리 애가 굶어 죽이시면 어떡하지? 저 아버지 뭐 필요한 거냐? 저 굶어 죽이시지만 않게 해주시면 좋겠어. 이런 거 구하는 자녀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거 구합니까? 저 굶어 죽게만 하지 말아주시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장난감 사달라고는 하죠.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사달라는 거 다 사줍니까? 장난감, 뭐 게임, 뭐 그거 다 안 해주잖아요. 왜요?
그럼 야 됐어. 적당히 해. 이 정도면 됐어. 그 정도 해주면 충분해. 아버지도 우리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염려하지 마라. 세상 것으로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 산상수훈이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오해하지 마라 말씀을 너네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라. 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의 선지자다. 계속해서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는 황금률이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고 두드리세요.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여러분 교회에 마음껏 봉사해 보세요.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해봐야 알죠. 야 이거 내가 이런 거 하나님 나에게 주셨으면 내가 이거 진짜 마음껏 봉사할 수 있을 텐데 남한테 자랑 안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게 맡겨준 것에 내가 구하세요. 재정뿐만 아니라 능력도 필요해요. 왜 능력이 안 필요합니까? 달란트인데요. 달란트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더 얘기하고 싶지만 공강복음에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한 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핵심이 뭐죠? 안 쓴다는 거예요. 안 쓴다는 거.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안 쓴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는데 안 쓰는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잘난 사람 많아요. 10달란트 받았어요. 안 쓰는 게 뭐죠? 못 따라가요. 여러분 딱 보면 잘난 사람 안 보입니까? 이미 달라요. 태어나길 다르게 태어났어요. 막 노래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뭘 또 잘할까? 정치도 잘하고 막 건강하고 자기 통제 잘 되고 10달란트 받은 거예요. 20달란트. 그리스도인도 그러면 그 사람 20달란트 받았으면 40달란트 내놔야죠. 그냥 우리는 그냥 한 달란트 받은 거예요. 누구는 2달란트 받으셨고 그거 족한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달란트를 쓰라고요. 하나님 앞에. 안 쓰면 안 돼. 그럼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내쫓아 얻은 것을 슬피 이를 갈게 할 것이다. 내쫓으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주시는 거 그냥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리고 부족한 게 생겨요. 그러면 그때부터 구하면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거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늘 좀 윅포인트예요. 이런 게 늘 좀 부족해요. 재정이 부족하면 이런 거 할 때 재정이 부족해요. 하나님 주시면 제가 정직하게 이거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달란트가 필요해요. 그런 것 중에 권세예요. 여러분, 권세를 받아야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권세 없는데 어떻게 사람을 다스립니까? 얘기해봐야 그 사람 말 안 들어요. 짜증만 내고 화를 내는데 어떻게 사람이 붙습니까? 그 사람 앞에. 다윗이 그런 시기를 보냈잖아요.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권세를 받아요. 그러니까 계속 광야의 시간에 사람들이 붙잖아요. 그리고 왕이 되는 거예요. 난 돈보다 권세가 낫겠네요. 그러니까 구하시네.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을 부족한 걸 하나님께 마음껏 구하십시오. 뭐를 할 때?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할 때요. 여러서 이웃 사랑하는 것에 영혼을 사랑하고 아픔에 손해볼 마음 가지셔야 돼요. 그 십자가잖아요. 욕먹을 거 알고 가잖아요. 십자가잖아요. 희생.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 간에 또 옆에 같이 사업하는 교민들 중에 참 불쌍하다. 내가 좀 돕고 싶다. 그러려면 이미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시간적인 헌신, 재정적인 헌신. 누가 봤을 때 뭘 그렇게까지 해라는 내 헌신과 희생이 있을 때 이거 하려 보니까 뭐가 더 필요해. 그거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 없이는요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그거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면 그거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긍휼한 마음 주세요. 그럼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런 게 싫어가지고 안 쓰고 안 하면 한 달란트, 10달란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 썼어? 그러면 너는 안 돼. 지옥이야. 아웃이야. 우리는 받은 것을 주님 앞에 쓰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거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 주시겠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해서. 주님 앞에 구하고 칭찬받고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깊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신앙생활을 자기 합리화하면서 잘하고 있다라고 혼자 스스로 이야기하고 율법으로 억지로 아버지 주님 주의 일을 감당하다 주님 신앙이 파산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예배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